계속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의 군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마귀도 마귀의 일을 정말 열심히 하잖아요. 마귀보다는 우리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귀가 엄청 열심히 요새 말로 열일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을 죽이려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으로부터 소망과 희망과 삶의 의지를 빼앗으려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교회만이 그 마귀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교회만이 마귀의 일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라도 교회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온 세상이 포기해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아멘. 제가 특별히 해야 될 정치적인 발언은 아니지만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대통령이 됐잖아요. 실은 취임은 1월 20일인가요? 그렇잖아요. 마치 지금이 대통령이 그냥 트럼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만 하면 알아서 막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직 대통령이 안 됐어요. 그런데 관세 이렇게 때릴 거야 하자마자 막 그냥 온 나라에서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대통령이 안 됐는데 어느 주에선가 교육부 장관이 온 학교에 다 성경책을 공급해 버렸잖아요. 공급해 버렸어요. 근데 그 학교에 성경책을 빼앗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오히려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대통령이에요. 케네디 대통령이요. 한국 사람들도 케네디 대통령 되게 불운으로 이제 돌아가셨지만 굉장히 존경하고 마치 민주주의의 화신으로 얘기하잖아요. 케네디 대통령이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못하게 했어요. 원래 그 전까지는 모든 공립학교에서 아침에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기독교 정신을 제거한 사람 신기하게도 케네디 대통령, 민주당 대통령이죠. 그거 회복하겠다는 사람이 트럼프예요. 그 아직 대통령이 안 됐는데 이미 한 주에서는 교육부 장관이 성경을 다 뿌려버렸어요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한 사람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날 때마다 마치 경제가 꺾이지 희망이 툭툭툭 꺾이는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나게 하시고 또 명령하신 것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 이 주제를 오늘 이제 나눕니다. 내일까지도 더 나누겠지만 신약에 있어서 부흥의 의미는 무엇인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신약의 시대의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에 있어서 부흥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겠다. 부흥의 의미가 신약에서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예배해야 되겠고 알고 갈망해야 되는 줄 압니다. 지난 시간까지 두 가지를 얘기했죠. 3장 19절과 2장 38절을 통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 한 말씀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부흥이 일어났다고 말할 때 반드시 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야만 됩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죄인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이 표면적으로는 교인이든 표면적으로는 교회를 다니다 말았던 사람이든 표면적으로는 아예 교회를 한 번도 와보지 않았던 사람이든 불문하고 부흥이 임했다고 말할 때에는 그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주님 이 땅에 교회 부흥을 주세요.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거나 한국의 기독교의 퍼센트가 늘어나게 해주세요가 부흥이 아니라 이거는 되게 두루뭉실한 기도와 갈망이 되는 겁니다. 명확하게 주님
이 땅 제주도에 회심하고 거듭나는 자들이 수가 늘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정확하게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 회심은 교회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확신이나 거듭남이나 죄사함이나 의롭게 됨의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은 거듭남은 교회에도 필요하고 교회를 떠난 수많은 교회를 떠난 신자들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부흥이라고 말할 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만 됩니다. 성령의 역사와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부흥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존재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부흥은 성령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말씀, 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빈번하게 그리고 전반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어떤 한두 명의 어떤 은사자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교회 안에 성령의 권능과 가르침과 은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신약에 있어서 부흥의 의미가 또 있다면 무엇이 있겠는가? 저는 사도행전에서 계속 찾습니다.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첫 번째 그리고 성경에서 보여주는 유일한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역사 가운데 찾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역사를 기록하거나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다른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확정된 진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찾아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다른 것은 뭐 이제 주님 이렇게 기도하지만 이 말씀은 제일 흥분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의 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돼요. 사도행전 12장 처음에는 죽음으로 시작돼요. 누가 죽냐면 사도 야고보가 죽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죽어요.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엄청 좋아하잖아요. 야고보를 죽였더니 지주율이 올라간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유대인들과 사이가 안 좋은데 야고보 사도를 잡아 죽이니까 유대인들의 지지율이 높아지니까 정치적으로 더 높은 지지율을 위해서 누구를 잡습니까? 베드로를 잡죠.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놨는데 교회가 엄청나게 기도합니다. 진짜 간절하게 사도 베드로를 위해서 강력한 중보의 기도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정말 초자연적으로 감옥문이 열리잖아요. 천사가 잠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깨워서 베드로도 참 믿음이 좋죠. 내일 죽을 일에 남았는데 천사가 차도 모르게 잠자고 있으니까 대단한. 저는 처음에는 천사가 역사한 게 놀랍다가 베드로가 자는 게 더 놀라웠어요. 그래서 야, 베드로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내일 죽는데 오늘 엄청 너무 깊이 잠들어가지고 천사가 발로 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풀려나잖아요. 풀려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헤롯 이야기가 다시 나와요. 그래서 헤롯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갔는데 연설을 했더니 와,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 그랬어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돌리지 않았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 말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 성경은 말하는 거죠. 그때 이제 충이 벌레가 먹어서 헤롯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원래 원어에는 그 앞에 한 단어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갇혔다가 풀려나고 교회는 이렇게 위기 가운데 있는데 헤롯은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러니까 그냥 마치 좋은 부흥회가 일어났다 보다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실은 영어 표현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increase and spread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가 점점 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숫자가 늘어났다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죽을 뻔하다가 나와서 다른 데로 피했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는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는데 12장 24절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는 숫자가 늘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향력이 계속해서 커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12장 24절에 이제 어떤 결과를 보여주고 중간 과정에서도 같은 일이 이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이 말씀을 왜 선택했냐면 위에는 흥왕하여가 밑에 있는 왕성하여하고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력이 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력이 점점점 커졌고 그게 흥왕하여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더하더라는 뭡니까? 밑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뭐라고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이것이 위에 있는 더하더라의 의미입니다. 실은 부흥이라고 말할 때 앞에 있는 두 가지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부흥이 반드시 필수 요소예요. 그리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 필수 요소예요.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가 부흥이라고 볼 수 없어요. 실제로 복음에 의한 영향력이 쉽게 말하면 지역적으로 커져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믿는 자들이 수적으로 증가해야 됩니다. 이것은 뭐 어떤 번영신학도 아니고 기복신학도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님께 돌이켜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증인이 돼요. 그럼 부흥의 역사는 반드시 부흥이 일어난 다음에 뭐가 바뀌는 거죠? 지도가 바뀌는 거죠. 예수 믿는 자들이 있는 그 교회의 영역이 확장이 되고 예수 믿는 자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항상 부흥의 결과였어요. 그러니까 부흥의 이 요소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 교회가 기존의 교회가 더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 그래서 사회에서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나 믿는 자들을 참 저 사람들은 참 진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지, 참 훌륭한 종교인들이지라고 하는 것, 그것을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당연히 회심하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 사람의 삶이 바뀌는 건 그냥 그대로 일어나는 일이지, 그게 없이 어떻게 이제 예수 믿고 뭐 기도만 하면 방방 뛰고 찬양하고서 끝이 아니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우리 마음의 열매, 입술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은 당연한 성령의 열매란 말이죠. 그리고 실제 부흥의 역사는 이 말씀 그대로라고 저는 믿습니다. 흥왕해야 되고 더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분명히 점점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복종하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은 그 지역이나 국가나 역사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났으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온 거잖아요. 조선시대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 숫자나 그 의미나 영향력에 비하면 얼마나 작았습니까? 그러나 실은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 또 3.1 운동을 포함해서 모든 독립운동이나 대한민국이 나라가 세워질 때 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의 정신과 역사가 실제로 엄청난 영향을 행사했다는 사실 우리가 압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정치인들이나 역사가들이 그것을 애써 감추거나 축소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그냥 역사적인 사실인 거예요. 대한민국의 국회는 정말 세계 역사에 보기 드물게 목사님이 국회 개원식 기도를 하고 시작한 유일한 국회란 말이에요.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아세요? 그때 대한민국 국회를 개원할 때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개원을 할 때 대한민국 국회 개원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했던 국회의원이 목사님이었고 감리교 목사님이었어요. 그런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왕성하고 많아지고 그리고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제사장들이 복종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럼 우리도 기도할 때 주님 먼저 우리 교회 안에 이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회심과 죄사함과 거듭남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지혜와 은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교회가 실제로 왕성하고 수가 많아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그 일을 우리가 아직 너무 천천히 보고 있어라고 한다고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쑥스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왜 부끄러워하고 쑥스러워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의 만약에 교인 수가 1명, 2명이어도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교인이 1000명이어도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도를 부흥에 대한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아유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일어나면 어떡해.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믿지 않는 우리의 증거인 거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마땅한 바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그냥 교회가 커지는 것이 부흥이라면 이 지역에도 또 전국에도 메가처치라고 하는 대형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전 세계에서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에요. 등록 교인이 10,000명 넘는 교회, 10,000명이 등록 교인이라는 사실은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실은 알고 보면요. 그런데 또 좀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어느 기사에 의하면 실제 주일날 아침 그 주일 아침 대예배 때 10,000명이 앉아 있는 교회가 몇 교회냐? 몇 교회일 것 같아요? 거의 없답니다. 한국에. 등록교회는 10,000명이 넘는 교회는 무지하게 많거든요. 한때는 한국 교회가 10,000명이 넘는 등록교인이 10,000명이 넘는다고 말하는 교회가 100교회가 넘었어요. 엄청난 대한민국의 교회거든요. 실제로요. 어느 나라에도 그렇지 않대요. 그런데 실제로 주일날 아침 예배 때 그 교회에 제일 모든 회중이 모이는 그 예배 때 10,000명이 자리에 앉아 있는 교회는 한국에 이렇게 손꼽을 만하답니다. 지금도 등록교인이 30,000명, 50,000명, 100,000명이 되는 교회도 주일날 아침에 그냥 10,000명이 딱 앉아 있는 교회는 거의 드물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렇다 그래도 5,000명, 6,000명, 7,000명 모이는 그 대단한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에 의하면 부흥이 임했네요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말씀에 흥왕하여 더한다는 의미가 영향력을 교회가 갖고 그리고 숫자가 늘어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한 가지 면을 더 보여주고 있어요. 19장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기도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죠. 힘이 있고 파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력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흥왕하여 더하더라의 차원이 뭐였어요? 교회가 실제로 영향력을 가지고 수가 늘어난 것을 말했잖아요. 교회 자체에 일어난 부흥의 역사를 말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좀 다른 차원을 얘기해 줍니다. 사도행전 19장은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19장 1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다고 말합니다. 거기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을 만났는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라고 물었어요. 그들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님에 대해서 나눠주고 기도해야 할 때 그들이 사도행전 오순절의 역사와 같은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합니다. 거기서 12명이 그렇게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들이 에베소 교회 이제 어떻게 보면 개척 멤버가 된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3개월 동안.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거절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이 안 해. 그러고서 나가가지고 따로 회당에서 나가서 따로 세우죠. 그리고 2년간 가르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2명이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3개월 동안은 많은 반대가 있었어요. 그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굴하지 않고 2년간,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가장 오래 있었던 곳 중에 하나죠. 2년간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픈 사람에게 자기 수건을 갖다 주니까 낫는 일이 일어나죠. 그런 막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 한번 따라 하다가 된통 당하잖아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하는데 넌 누구야? 그래가지고 막 옷이 찢겨지고 난리가 나죠. 그 다음에 그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거기서 그 마술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의 마술을 포기하고 마술책을 다 갖다가 태우고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그거예요. 이와 같이 단순히 교회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수가 늘어나는 걸 뛰어넘어서 그 지역 전체에 뭘 갖게 된 거예요? 파워를 갖게 됐다고 말합니다. 부흥의 한 면은 뭐냐면 교회에 개인적으로는 회심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는 말씀의 가르침과 성령의 권능이 계속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외적으로는 교회는 실제로 믿는 자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궁극적으로는 교회가 속한 그 지역 전체에 말씀의 세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 가운데 그 에베소 교회가 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을 때 마술하는 일이 끊어졌다는 소리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을 부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대한민국에 그 평양 대부흥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왜 대부흥이라고 씁니까? 평양 교회의 숫자 그냥 많아져서 대부흥이라고 씁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선교사들의 그 증언을 많이 기록해 놨는데, 그때 그 장대현 교회에 일어났던 그 대부흥의 결과로 흔히 말하는 기생집이 없어졌다 그랬어요. 평양에요. 그리고 대부흥의 결과로 감옥에 죄인이 없었대요. 죄를 짓는 사람이 없으니까 감옥이 비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 마시고 다니는 사람이 없었대요. 평양 시내요. 그 전에는 온통 술 마시고 죄 짓는 일이 허다했는데 조선 시대에, 그런데 평양 대부흥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양에 일어난 그 사건을 부흥이라고 말할 만한 것이죠. 그리고 그 평양 대부흥의 결과로 그 부흥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 당시에 서울로 내려왔고, 서울에 놀라운 또 부흥의 불이 붙어서 많은 교회들이 그때 서울에 세워졌죠. 그때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 남쪽에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이 일어난 결과로 남부 북한이 북쪽이 공산주의 됐을 때에도 남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 있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부흥의 결과는 분명히 수적인 증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거나 축소시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흥의 결과로 그 지역 사회에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만약에 부흥의 결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정치인이 있으면 그 지역 사회에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흥의 결과로 예수 믿은 기업가가 있다면 그 지역의 경제 흐름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부흥의 은혜로 만약에 예수님 믿은 마약상이 있다면 그 지역의 마약이 근절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 식으로 부흥의 결과는 그 사회를 개혁하고 바꿔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은혜 받고 교회가 성장했다고 그 부흥의 열매가 아닌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세 가지 차원을 우리는 정말 간절히 구해야 돼요. 다시 말하지만 주님, 참된 회심과 거듭남의 은혜가 가득하게 해주세요. 성령의 나타남과 권능과 가르침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믿는 자들의 수가 증가하고 그 지역이 믿음의 가치로, 진리의 가치로, 복음의 가치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주세요. 우리는 그걸 간절히 명확하게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 가지 일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합니다. 그리고 왕성하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도 이 터에 복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그 지역 자체에 진리가 권세를 얻습니다. 꿈을 꾸면 너무너무 환상적이잖아요. 이 제주도 이 땅이 그렇게 되는 걸 우리가 마음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분들이 그렇게 이 말을 하면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제주도의 선출직 모든 공무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진짜 선출직 공무원을 누굴 말합니까? 도지사, 시장, 의원들,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이런 분들이잖아요. 선출직 공무원이죠. 선출직 공무원이 믿는 자리 된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그냥 이제 임명직 공무원들은 선출직 공무원의 권위 아래 있잖아요. 선출직 공무원들은 그 지역의 사람들의 실은 표를 얻은 사람들이니까 훨씬 파워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기도합니다. 제주도가 주님 새롭게 되려면 꼭 이건 뭐 다른 의미가 아니라 주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선출직 공무원이 되도록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가 진짜 신앙으로 어떤 종교적으로 바꾸라는 게 아니라 성경의 진리로 이 땅을 바꾸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로 법을 세우는 거고 성경의 진리로 질서를 바로 잡는 것이고 성경의 진리로 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님 회심의 부흥을 주시고 성령의 부흥을 주시고 주님 믿는 자들이 증가하고 이 땅이 바뀌어지는 부흥을 주시옵소서. 시간 합심해서 시간 기도하시면서 계속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